시련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또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정화되는 마음으로 이 성모님의 영적 다락방 모임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거기에 머물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어요. 앞으로 더 가난하게 됩니다. 더 힘들게 돼요. 왜? 이 성령께서 제2 강림은 뭐냐면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그 고백에 나올 때까지 시련이 나오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 뜻대로만 살라고 하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화하고 건강을 우상화하니까는 이것만 있으면 산다. 이렇게도 많이 뻗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아닐 것 같으면 이제 살 수가 없거나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정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가난하게 된다고 하신 예수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을 잘 살 수 있는 것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성모님께서는 그리고 성모님께서 또 성령께서는 성모님의 그 피난처 안에서 성령의 방법으로 성모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갖다 일용할 양식을 당신의 능력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렇게 온전히 우리 인간이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지금 치시는 거예요. 대징벌을 통해서나 고통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또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 주시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지는 안 됩니다. 깨끗한 마음. 그래서 정화 작업이 참 필요해요. 왜 깨끗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기도에서 말씀하셨어요. 콘셉션 데 아주멘다에게 예수님께서 수차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아주 밀화하시는 대화라고 하셨어요. 깨끗한 영혼과 그리고 겸손한 영혼. 또 악으로 찬 영혼이나 교만한 영혼 또는 투덜거리는 영혼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의 장막을 거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깊은 영성 그 책을 본다든지 또는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쭉 볼 것 같으면은 조건이 항상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시더라고요. 항상 모든 것이 영혼이 얼마큼 깨끗했냐에 따라가죠. 또 예수님께서 요셉의 폭녀를 통해 아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거룩함의 마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거룩함의 마크. 거룩함의 표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깨끗한 마음, 자기를 꺾는 순종할 줄 아는 마음, 또 겸손함. 이 세 가지가 거룩함의 이 표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향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나를 끊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죄를 끊는 거. 이거 하면 내일 강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깨끗하고 그러니까 정화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세상에 살 수 없는데 정화를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성인 성녀들이 체험했던 거 여러분들 지금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더 깊이 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극과 극이래요. 중간에 있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편이냐 그전 같으면 악의 편이냐. 그래서 열심해지는 사람은 더 깊이 하나님께 깊이 빠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미지근한 사람들은 더 그냥 이 검은 악의 힘에 더 끌려가지고 악의 힘에 완전히 빠지게 된다고 했어요. 그 참 반의부터는 여러분들이 침묵의 시간, 고요의 시간을 가지셔야만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실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수련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참 그 천상의 나라가 어마어마하더군요.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여요. 그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힘으로 우리가 어떤 그야말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살 수 있어요. 힘을 주세요. 저는 체험을 주시는데 주차하는 거예요. 주차장 그거를 체험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2번씩 나가요. 집에서 그 뭐죠? 그 마켓 보는 거라고 하나요? 먹는 거. 바깥에 나갔다 올 것 같으면 정신이 흩어지기 때문에 안 나가거든요.
그 나대로 또 스케줄이 다 쭉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꼭 토요일날 나가게 되더라고요. 토요일날 점심때. 그때는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바쁠 때예요. 직장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마켓 보는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켓에 갈 것 같으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점심시간 더해요. 근데 저같이 집에서 노는 사람은 그 시간은 좀 피해도 되는데 영한 또 전자들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또 꼭 그 시간에 가더라고요. 그럼 주차장이 없이 그냥 차가 쭉 이렇게 연달아가요. 그래도 예수님께만 부탁하면 영락없이 주시더라고요. 영락없이. 이렇게 가다 내 앞에서 차가 탁 나온다든지 항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시면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는 토요일날 아무리 차가 많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부탁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는 아니 이제 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전 같을 것 같으면 아이 주차장이 또 없을 것 같으면 어떡하냐면 신경을 쓰는데 아주 보장이 됐어요. 제 주차장은. 아주 보장이 됐어요. 요즘에 그걸 더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뭘 주시냐면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화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고요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어떤 천지이변이 생긴다 하더라도 성모님 말씀 맞다나 당신의 방법으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또 힘도 요즘에 더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인터넷을 준비했죠. 홈페이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작년에 제가 큰일이 어떤 게 뭐 실패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쳤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 한국에 나오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비행기 탈 수 있는 그것도 이제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남미도 이제 그만이고 다 저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홈페이지를 갖다가 호게끔 그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홈페이지를 갖다가 아이디어를 주셨지만서도 한 6개월 동안 분별했어요. 왜냐하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그래가지고 지난 11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시작을 하면서도 시작하기 전에도 이것은 내가 이제 한국에 나오지 못하니까는 제 이 피정을 통해 가지고 참 성장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저보다 더 지금 많이 성화되셨어요. 제가 놀랄 정도로 지금 비워놓은 곳들 기세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단계적으로 수련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나오는 거거든요. 한 1년에 2번씩. 그리고 그분들의 영적인 양식이 끊길 것 같아서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걸 드리기 위해서 그걸 준비했는데 막상 글을 내보내려고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 딸이 지난 6월 달인가 영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까지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지만서도 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딸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래 간 김에 그게 매주거리가 한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건강상 이건 불가능했지만서도 맡기고 갔는데 매주거리에서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완전히 치유를 해주셨어요.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걸 힘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뭐 남미도 벌써 한 2번 갔다 왔고 여기도 이렇게 계속해서 오고요. 그런데 그 인터넷에 글을 쓰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청소년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을 대상으로 오셔가지고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마 그것 통해가지고 역사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이 그 홈페이지가 이제는 이 하나님하고 성모님께서 때가 급하시니까는 내가 육체적으로 갈 수 없는 그곳을 곳곳에 지금 뭐 그야말로 지금 벌써 여러 군데서 보나봐요. 세계 곳곳에서요. 그래가지고 이 영혼들이 지금 막 구원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를 제가 조금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는데 그것을 좀 가지고 가셔가지고 성모님을 도와드리세요. 어떻게 도와드리냐면 누구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해 보시고 그냥 이렇게 막 방황하는 사람들 있죠. 방황하는 사람들. 마약을 먹는다든지 뭐 등등. 영은 하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주위에 갖다 그냥 놓으세요. 그 주위에. 그냥 직접 주시지 마시고 주위에 놓으실 것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으면 성모님하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히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적절한 때 그 영혼을 그렇게 이끄실 거라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나간 거예요. 2월 달에 제1강의하고 제2강의가 나가는데 그건 여러분들 프린트 하셔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배우신 거지만서도 성모님께서 그 회개하시는 회개를 이끄시는 그 방법을 갖다가 5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그걸 쓴 거니까는 쓴 거니까는 그걸 항상 하나님 무기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약해진다든지 할 땐 그걸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더 고요에 들어가야 돼요. 고요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주시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고통의 때 대환란기라고 하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 인류를 회개시키신다고 방법으로 예,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대환란도 일으켜주시고 또 어떤 때는 많은 은총을 주셔가지고 달래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호소도 해보시고 어떤 때는 때려도 보시고 시련도 주어 보시면서 참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지금 설득시키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여기 계속 오시는 분들은 이 시대의 흰 부분 그 안에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놀라울 정도로 지난 6개월 동안 놀라울 정도로 더 깊이 들어가셨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깊이 들어가서 아주 눈에 드러날 정도로. 그리고 그분들 자신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영적 다락방 그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성령께서 지금 더 깊이 역사하시면서 더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분들의 기도로 지금 많은 영혼들을 구하시고 계세요. 그 기도로. 응? 그리고 너에게 들이닥친 중대한 위험, 중대한 여러 가지 위험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참 그 성령의 감화 없이는 지금 어느 것이 위험인지 어떤 것이 내가 갈 길인지 어떤 것이 함정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대환란 때이다. 이 시대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다. 인류가 심하게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심하게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병에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이 전염병에 무서운 영적 전염병에 우리가 언제 걸릴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걸리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보호의 이 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도 여러분들 조금만 덜 해보세요. 금방 달라져요. 저는 1시간만 덜 해도 하루에 1시간만 기도를 덜 해도 벌써 달라집니다. 유혹의 힘이 벌써 강해져요. 또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제 힘이 약해져요. 인류가 심하게 병들어 있고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종살이냐면 악의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악의 종살이. 즉 죄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악의 종살이죠. 있기 때문에 내 큰 고통의 때이다. 악마의 권세가 지상을 지배하고 있다. 악마의 권세가 지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해야 돼. 순교. 하다못해 우리가 성당에 나가서도 그렇고 그리고 성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의 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박해를 하고 또 고통을 주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선을 베푼 사람을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고통을 준대요.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동료를 이용한답니다. 악의 힘이. 동료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죄질 수 있게끔 이끌고 분노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에서 보호한다는 거는 보호받는 거는 하느님 이외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악마의 권세가 지상을 지배하고 있다. 인류가 참 신앙을 떠나서 죄로 상처 입고 악의 독에 물들어 교만에 지배당하고 불순결의 유혹에 홍수에 휩쓸리고 있다고 했어요. 불순결의 홍수에 불순결의 유혹에 홍수에 휩쓸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불순결의 유혹의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습니까?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른이고 노인이고 젊은이고 여간 뭐 성직자고 수도자고 지금 다 이 유혹에 무섭게 이 유혹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보호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자신이 있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힘 아니고는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 힘만이.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참 가난하게 살고 깨끗하게 정화하고 기도해요. 기도. 그것이 성모님의 메시지고 그것이 성모님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이기심과 미움의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날이 갈수록 사탄이 더욱 심하게 그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배할 것입니다. 악령의 지배 아래 있는 이 가련한 인류에게 한쪽으로는 이 검은 부분이요. 이 시대 검은 부분이 지금 이런 악의 권세에 휩쓸리냐면 또 한쪽으로는 이 가련한 인류에게 정화의 대징벌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정화의 대징벌. 이건 하나님께서도 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의 지금 이 시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영적 다락방 모임에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이걸 다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는 체험하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체험들 하실 거예요. 우리 그 기도의 아이들들이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 보면 참 오묘하시더라고요. 지금 걔네들이 대학교 다 졸업 맞고 지금 대학 가는 애가 한 둘이 있고 하는데 정말 오묘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모님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 손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성모님께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돌봐주셨는지 그걸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이미 아시고 준비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제 그 테이프에 프란시스카라고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고백성서 자기 동생 고백성서 안 보기 때문에 지옥 갈까봐 데리고 고백성서도 보기 전에 그 성체 앞에 데리고 가지고 고백성서 걔가 이번에 벌써 대학 갔어요. 다 커가지고요. 근데 예일 대학에 붙었거든요. 근데 그 예일 대학이 이번에 인류대학, 미국 인류대학 그걸 이번에 제가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만점만 하면 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일 대학 가면 최고의 그 대학이거든요. 지금은 하버드보다도 예일 대학이 더 들어가기 힘들대요. 왜냐면 하버드는 아주 그냥 공부만 파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예일 대학은 공부 잘하면서도 그 인간적인 그게 참 적어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은 4월 1일 날 발표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요. 근데 지금 특수한 아이들은 12월 15일 날 발표했어요. 근데 거기에 걔가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됐는데 결정은 5월 1일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예일 대학에서 2주에 한 번씩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그장 같으면 이 티셔츠 같은 걸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더군요. 그 뭐냐면 좀 괜찮은 애들은 서로 끌라고 해요. 또 어떤 대학에서는 4년째 뭘 다 줄 테니까는 파킹라도 주고 기숙사도 줄 테니까 올해도 이렇게 서로 거기 많이 오더군요. 근데 만점짜리가 반이 다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도 걔같이 1등 2분에 졸업 맞고 그리고 국가고시도 만점이고 한데 그런 애들이 반이 다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 이런 인류대학에서는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만큼 그 리더십이 있는지 인솔력이라고 하나요? 리더십이 있는지 그거 등등을 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그 아이가 그 활동한 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학점하고 이게 다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합격자를 갖다 결정한다거든요. 그럼 얘가 한 3년 전서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좀. 많이. 그 활동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일대학 떨어졌어요.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근데 활동을 누가 시켰습니까? 성모님께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성모님께서. 그냥 보통 활동 가지고는 또 안 돼. 그래가지고 여간 등등 해가지고 그래 이번에 걔 그거 된 걸 보고선도 다시 느낀 게 뭐냐면 만약 공부만 가지고
입학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기가 공부 잘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그 아이가 그 활동한 거 한두 가지가 좀 더 안 되고요. 또 등등 여러 가지. 또 말은 어떻게 이렇게 청산이었는지 몰라요. 말도 그렇게 또 잘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됐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걔는 공부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또 다른 애들들 수도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들은 그쪽으로 또 잘 준비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다들 또 잘 가 있고, 또 다른 그 뭐 성서 공부 그 지금 봉사들 많이 하는데 다 그 취미에 따라가지고 다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모님의 영적 다락방 모임 안에만 들어갈 것 같으면은 아이들 문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앞으로의 문제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제일 먼저 바라시는 건 뭐냐면 깨끗한 마음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하고 겸손한 마음하고, 그리고 내일 강의에 나오겠지만 이탈, 거룩한 무감심, 오직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너무 집착되지 않는 거, 애착되지 않는 거, 그것이 그분의 주 목적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께서 마음대로 이끌고 가실 수 있거든요, 우리를.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집착되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데로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시련이 올 수가 있고 하니까는 그걸 수련을 시키시는데 이번 피정 때는 주로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간 이 시간에 여러분께 다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거,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어둠의 시대에 대해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너희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는 눈물이 가득 서린 눈으로 악에 끌려가는 너희를 보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너희 모두에게 지금은 고통의 때가 왔다. 너희 모두에게 지금은 고통의 때가 왔다. 그러니 얼른 내게로 피신하여라. 내 티 없는 성심에 안전한 피난처로 달려오라고 부탁한다. 예, 그 다음에는 이 밝은 부분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정말 성모님의 그 티 없이 막으신 그 성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회개하시면서 지금 사시는 분들,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그분에겐 다음에 약속을 주셨어요. 1번, 너희는 나의 특별한 현존을 체험하게 된다. 지금 날이 갈수록 지난 6개월 이후 더한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성모님의 현존에 그 체험이 더 강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게 느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만큼 지금 그 시대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거를 끄시는 그 힘이 지금 더 빨라요. 너희는 나의 특별한 현존을 체험하게 된다. 2번, 천상 엄마가 주는 안전함과 평화를 얻게 된다. 그렇죠? 돈이 없어도 평화가 있고 걱정이 있어도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있어도 걱정이 안 되고 또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기도 안 하면 금방 불안감이 느껴요. 기도가 약해질 것 같으면 금방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고 불안한 감을 느끼고, 근데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평화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안정감을 느껴요. 정말 이 담이 없어도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지금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이거 몇 년 전에 주신 건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영적 다락방 모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걸 체험하지 마서도 다른 분들은 이미 늦은 감도 있어. 왜? 우리가 회개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회개하고 언제 이 시대에서 피해가지고 언제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지금 매주거리에는 10가지 비밀을 갖다 발표하실 준비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 10가지 비밀을 갖다 발표할 것 같으면 그때는 이미 회개하기가 끝나는 시기라고 했어요. 지난 11월 달에 매주거리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갔다 오셨어요. 여기 녹음될까봐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분이 갔다 오셨는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군요. 그 10가지 비밀을 발표하실 그 신부님께서 외국에 계셨는데 그거 발표하실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매주거리에 곧 들어오신다고요.
그래서 회개할 시간이 지금 거의 끝나요. 왜냐하면 악에 시달려가 지금 악습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언제 회개하고 언제 저겁니까? 그냥 아주 끝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서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열심히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고요 속에서 침묵하시면서 할 때 더 강하게 끌어주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악에서 보호받고 들이닥친 큰 위험에서 보호받는 데, 이 보호받는 데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매사에 우리가 위험합니다. 매사에 지금 시시각각으로 위험. 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지금 체험하신 거예요. 악의 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이렇게 분심을 이렇게 고개를 돌리게 한답니다. 우리 영적 지도 신부님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옆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보지 말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실지예요. 이게 실지. 그래서 이건 호기심에서도 오지만서도 그렇게 마음을 흐트러뜨린대요. 얼마나 참 정답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니까는 제가 하나의 체험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에서 보호받는 데는 거는 이거는 보통 참 우리로서는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보호할 수 없어요. 아이들 문제 여러분들 지금 보호할 수 있습니까? 보호하지 못해요. 우리 기도 애들은 하나도 빗나간 애들이 없어요. 다 보호만 받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살고 사회적으로는 1등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상이 되는 상은 다 휩쓸어와요. 뭐 시장상에다가 뭐 국회의원상에다 뭐 다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잘들 살고 불구자가 아니고 영적으로도 튼튼하고 그리고 집에도 이 가정생활에서도 참 충실해요. 일요일날 부모님들 기도해가라고 자기네들이 가게 봐주고 자기네들이 그야말로 동생 봐주고 동생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야구로 가야 되는데 조그만 동생 데리고 가가지고 그다 앉혀놓고 한대. 그 정도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걸 이렇게 도와주고 이거 성모님께서 키워주셨지 누가 키워주냐. 그 뜻은 뭐냐면 그 아이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영을 가졌냐에 따라 그 영이 아이들한테까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깨끗한 영을 가지셨을 것 같으면 그 영이 아이들까지도 은연중에 흘러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호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4번이요. 성모님의 메시지요. 4번 내가 너희를 키워준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키워주고 어디서냐면 이 성모님의 그 티없는 성심 안에서 여러분들 키워주셨어요. 여러분들 몇 년 동안 나도 그렇고 성모님께서 키워주셨다고.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한다는 이 자체는 이건 아무도 우리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의심, 우리 고집. 저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우리 누구죠? 저 본당 신부님이 제가 그때 남미를 가려고 결정을 지었는데 우리 큰딸이 따라다니면서 우리 지도 신부님께 아니요 저 본당 신부님께 애원을 했대요. 저 좀 못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웃으시면서 당신 어머님의 고집을 아무도 못 꺾고 성령님만 꺾는다. 성령께서만 꺾을 수 있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도 인간적으로 세트는 그 고집이 이제 죽어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는 또 그게 고집이 이렇게 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셔서 그 점 제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 고집에 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시 않으면 지금 이 모습을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바꾸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고집을 세게끔 그대로 내려두시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많이 키워주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회개하시려고 하는 거. 거기에서 이 기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만 지금 이 피난처인데 유일의 피난처라고 했어요.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유일의 피난처는 오직 티 없이 맑으신 성모 성심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시고 키워주시고 지금 이 작업이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모 성심의 그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회개. 끝없이 회개하면서 주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키워주고
신뢰와 큰 희망을 갖게 해준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의 평화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뭔지 믿는 구석이 있다는 뜻이에요.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 같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 이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지진이 났어요. 저는 아주 지진에 뒤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지진 올 것 같으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90년도가 그때 그 지진에 하도 뒤었기 때문에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또 지진이 났어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그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속으로는 조금 좀 겁도 나고 그랬지만 우리 작은 딸 결혼했겠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마음의 상태는 예수님 아무 때고 데려가세요. 그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언젠가 그렇게 제가 예수님 이제 우리 작은 딸도 결혼했고 그러니까는 이제 데려가셔도 돼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넌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니?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니? 네 가족 문제만 다 해결했다고 내 자식들은 어떡하니? 하시는 것 같아요.